한 주간도 참 더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또 비도 순식간에 많이 쏟아졌고요. 또 더위와 또 땀과 그런 수고로움 속에 또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드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사명 감당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우리 유소년부, 또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또 애쓰시고, 또 우리 구역에서도 많이 섬겨주시고, 또 어제는 또 순간 비가 왔는데 그 비를 다 맞고 또 애들 또 케어하시는 모습 보고 참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유아유치부 설교를 부탁받아서요. 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이제 유소년부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 2kg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뭘 말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갔어요. 성경 본문을 미리 주더라고요. 뭐 자료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성경 본문은 이제 소경을 고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도입 부분에 애들 입에서 이제 소경이나 맹인이나 뭐 이런 사람 단어들을 좀 유출을 해야 뭐 설교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얘들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요. 이 설교 초반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소경이나 뭐 맹인이나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뭐 맞는 말이죠. 할아버지가 침침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등이 땀이 나기 시작해서 아무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교회학교 아이들 케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신다. 또 마음이 갔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순수한 아이들. 저는 의도적으로 좀 질문 유도를 위해서 던졌는데 순수하게 대답하는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봉상재단의 교육부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되고 또 한 주간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뭐 영상으로도 뭐 있는데요. 2015년에 중국 이 푸젠성에서 해년마다 열리는 물리를 달리기 대회예요. 물리를 누가 멀리 달리느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때 뭐 이슈화가 됐는데, 이 푸젠성의 이 남소림사에 속해 있는 소속인 한 무승이 냅다 달리는 이 사진입니다. 희귀한 사진이에요. 몇 미터를 물리를 달렸냐면요, 125m를 달렸어요. 엄청나죠. 트릭이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베니어판을 한 200장을 미리 깔아둔 거예요. 저것도 굉장한 거죠. 중심을 잃지 않고 냅다 달렸는데 125m를 달린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요는 물리를 저렇게 달릴 수는 있으나 걸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앙 아메리카에 가보면 이 바실리스크라는 이 도마뱀이 있다 그러잖아요. 별명이 예수 도마뱀이에요. 왜냐하면 물리를 냅다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달리는 걸 보니 예수님이 생각났나 보죠. 사람들이 별칭으로 별명을 붙여놓기를 예수 도마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초의 이 발 움직임이 20번이에요. 그러니까 1초에 20번을 냅다 이게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력으로 인해서 달릴 수 있고요. 또 얘는 또 이제 공기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력과 이 합해서 이제 달릴 수 있는데, 역시 얘도 달리지 물리를 걸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걸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사람은 물리를 달릴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같이 엉뚱한 물리학자가 이제 계산을 했나 봐요.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의 얘기를 사람이 시속 112km를 달리면 물리를 달릴 수 있대요. 그 대신 그 속도를 버티기 위해서는 이 다리 근육이 보통 사람의 15배 근육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심지어 달리지도 않고 물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좀 연결해 봐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 앞장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먹이고도 이제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적으로 초대를 해요. 직접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가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받아든 제자들은 뭐예요? 조각이잖아요. 떡 조각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떡 조각을 또 떼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무리에게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손에서 나간 이 떡이 모자라요? 남아요?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런 기적 체험이 제자들이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직접 초대한 사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극도의 공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신학자 폴 틸리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에요. The Courage to Be라는 책인데요. 이 신학자 이 사람이 이 범인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불안의 세 가지 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는 존재론적 불안이래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죽음에 대한 불안이래요. 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언제 내가 죽을까? 분명히 죽는데 언제 죽을까? 이 불안이 늘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불안.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는 목적론적 불안이 있대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찾다 보니까 찾아보면 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늘 불안하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쟁취하다 보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 또 공허해요. 이게 목적론적 불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적 불안이라는 거예요.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항상 불안해. 내가 이거 실수한 것 때문에 뭐가 갚아오지 않을까? 누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또 심지어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죄책감에 대한 불안. 아, 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또 치시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사람들한테 세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불안이 있어요.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뭘 당합니까?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이란 단어, 헬라어 이 용어는 뭐냐면 산모가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말해요. 그 고난을 말한 말, 그 두려움을 말한단 말.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표현을 좀 보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애를 낳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출산의 문제가. 이 본문의 고난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내가 죽느냐 사느냐마의 고통을 지금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입니까?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란 말이에요. 가장 어두울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배가 어디에 있어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수리의 이 거리를 계산해요. 5km라고 하요. 5km. 그 거리가 맞다면 지금 육지에서 배가 5km가 떨어져 있어요. 저녁에. 이 새벽 칠흑 같은 어두움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지에서 보일 리가 없어요. 제가 바닷가가 고향이기 때문에 저녁 수영도 많이 해봤는데요. 저녁 배를 타고 낚시도 좀 해봤는데 새벽 이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에는 이 바다, 바로 보이는 바다도 시커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 사방이 다 어두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좀 으스스한 기분이란 말이에요. 공포스럽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좀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은 제자들의 이 불안을 일으키게 한 단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22절 보세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하세요?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재촉하신 거예요. 재촉하다 이 말은 억지로 강제로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편으로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영어로 디아드 사이드란 말이에요. 이쪽이 아니라 다른 데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축제 분위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떡을 받아서 떼보니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지금 누구를 칭송하겠어? 예수님도 칭송하고 제자들도 칭송하는 거예요. 너희들 대단하다. 막 박수 쳐주고 축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이 분위기를 떠나서 제자들을 억지로 다른 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찌됐든 억지로 순종해서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지금 뭘 만난 거예요? 고난을 만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불편한 상황이지.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23절 보세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냅다 그냥 고난당하게 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4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뭘 보신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육지에서 지금 배를 떠난 그 배가 지금 5km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동해서 어디로 가세요?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거리는 더 멀어졌어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보고 계십니다. 칠흑 같은 이 새벽녘에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계시면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보고만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48절의 그 하반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자. 지나가려 하시네. 지나가려 하다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 고난당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제자니까. 내가 뽑은 제자니까. 내가 교육하고 내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오시는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뭐 뻘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제자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으니까. 그래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 오심의 정도, 이 열정의 뜨거운 정도가 26절에 있어요. 26절에 봐요.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아, 우리 스승님이시네?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러잖아요. 좀 곡해서 표현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들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뭐 예수님의 성화가 뭐 미화적으로 너무 그렇게 그려져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 막 아우라가 장난 아니죠. 막 밝아지고 예수님의 뭐 헤어스타일이 항상 금발 장발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걸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 예수가 그냥 사람이 이 어둠 속에서 지금 물리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유령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을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악마라 그러는 거예요.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뭔지 알아요? 27절.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난리치고 이제 악마니 뭐니 막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믿음이 떨어지는 이 마당에 예수님은 뭐예요? 느긋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즉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전율이 됐어요.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느긋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느긋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야. 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즉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긋하게 네가 견디나 안 견디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제자인데, 내 제자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즉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 나란 말이야. 이 안심하다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이에요. 용기 내. 그렇게 있을 필요 없어. 나란 말이야. 용기 내란 말이야. 즉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이,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에는 대충 번역을 해놨지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리다. 이것이 신학적 기둥의 논리, 신학 이론이란 말이에요. 난이가 여기에 쓰였단 말이에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보세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좀 물리로 걸어오게 명령해 보세요. 29절 뭐래요? 오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풍랑이 멎어 있지 않아요. 지금 날이 새지 않았어요. 시커먼 이 새벽녘이란 말이에요. 바람 불고 지금 파도 치고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그걸로 오라는 거예요. 바다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람 불고 풍랑 치는 이곳으로 와. 지금 배가 안전해요? 그 바다가 안전해요? 배가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풍랑 치는 이 어두움 시커먼 곳에 지금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니까. 나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와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가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기 계셔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우리들더러 와도 괜찮아. 와도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비웃는 소리, 오해, 억압, 손해 있으면 좀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와도 괜찮아. 왜요? 내가 거기 있으니까. 용기를 내란 말이야. 나야, 나. 오라는 사람이 나란 말이야. 가라고 한 사람이 나란 말이야. 괜찮아. 할렐루야. 3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김용석 화백께서 이제 그린 하나님에서 그림인데요. 다른 그림은 다 보면 3인칭 시점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이제 손 붙잡으시는 그 그림의 3인칭 시점이래요. 지금은 1인칭 시점이에요. 누구의 입장이에요?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저는 물에 많이 빠져봤어요. 이 밀림 숲의 이 모래늪, 진흙 이 늪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면요 쑥 들어갑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빠져요? 물에 쑥 빠지는 거예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31절. 즉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제자들이 물속에서 쑥 빠지는데 느긋하게 손을 내밀어서 쑥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제자를 사랑하니까 그 제자가 물속에 쑥 들어가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뢰 문제예요. 즉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시 우리를 붙잡아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하셨지만 개척교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개척교회는 사람도 귀하지만 이 돈도 귀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좀 힘이 없고 이 번아웃 정도의 쯤에서 이제 힘들고 있는데 평상시처럼 헌금 봉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100만 원이 쓰인 거예요. 1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개척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서 이 헌금을 드린 사람을 위해서 한 1, 2분을 더 기도해 드렸어요. 축복 기도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헌금 집계를 하고 그 목록표를 딱 보니까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분명히 내가 1, 2분을 더 기도해 줬는데. 가서 헌금 봉투를 뒤져봤더니 성이 100이고 이름이 10,000원인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한 사람이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지금 힘드니까 이름 100만 원을 헌금 100만 원으로 보고 열심히 기도를.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그냥 그 약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신뢰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즉시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본문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세 번 사용됩니다. 3번. 22절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왜요? 지금 이곳에 있으면 네 제자가 안 될 것 같아. 이곳에 막 무리들이 환호하고 막 축하하고 축제한 분위기에 자기들은 뭐가 될 것 같아서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즉시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27절에 뭐예요? 베드로가 물에 쑥 빠지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안심하라, 31절에 손을 내밀어라. 이 즉시에 대한 3번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베드로도 수제자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이런 즉시 재촉하시고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성장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즉시의 은혜를 주실 때 3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30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뿐이에요. 물속에 빠져 지금 죽느냐 사는 문제에서 무슨 돈을 구하겠어요? 무슨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뭘 구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세상에서 내가 죽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최우선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최고의 첫 번째 기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준 거예요. 예수님 나 돈 좀 주세요. 건져줬겠어요? 돈 주죠. 죽는 거예요. 베드로의 뭐가 바뀝니까? 환경이 바뀌어 있지 않아요. 풍랑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뭐가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뀐 거예요.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진 그 수중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시선이 머무니, 시선이 변화되니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육 전도사님 때부터 이제 설교를 하고 현장에 이제 나가는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방을 차리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조그만 가방을 하나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제 허락 없이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혼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 순종적으로 이제 그래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가방을.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0년 목회하다가 이사를 하다가 뭐 하다 보니 그 가방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외출해 있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2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볼장 다 봐서 뭐 그 가방을 열었더니 계란 3개하고 현금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계란 3개도 궁금하고 이 200만 원도 돈을 이걸 왜 꽁쳐놓은 거지? 궁금해서 마침 사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사모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여보, 여기 왜 계란 3개하고 현금 돈 200만 원 있어? 한 몇 차례 머뭇거리더니 사모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부터 설교했을 때 교인들이 너무 졸아가지고 졸 때마다 제가 계란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년이 흘렀을 때 조는 설교를 몇 번 한 거예요. 3번밖에 안 한 거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설교를 우리 교인들 졸지 않게 설교를 20년 동안 한 게 3번밖에 안 돼?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저 200만 원은요 계란 판돈이에요. 계란 판돈 너무 설교가 지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이 쌓여가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부터 계란 후라이를 안 좋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뭐 성숙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즉시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올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때요? 함께 배에 오른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좀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제는 함께 뭐예요? 바로 배에 오른 게 아니에요. 배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예요?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 바람을 봤더니 빠지는 거예요. 죽을 등 말 등 죽을 고비를 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더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죠. 안 봤더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봤더니 내가 물 위에 있는데 당연히 베드로는 배에 오를 때까지 예수님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뢰예요. 배에 오르는데도 풍랑이 잠잠했습니까? 안 잠잠했습니까? 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풍랑은 그대로예요. 바람 불고 날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베드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선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배에 올랐더니 남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처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처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감동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강렬한 고백을 하는 우리 봉상재단의 우리 각 성도님들의 그 초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